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서 3장 말씀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돌이켜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에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니느웨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함 속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시며 모든 존귀와 신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이 계시는데 각기 신적인 완전성에 있어서 동동하시고 또 구속의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는 구분되지만 조화로운 역할을 실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를 가지지 않으신 비물질적이고 무형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무형적인 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존. 그러니까 자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 속에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지니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물로서 존재의 근거를 우리 자신 외부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도 자기의 존재를 위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곧 스스로 있는 자가 그랬죠. 나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외부의 영향에도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가리켜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공간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는 무한하신 분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고 또 여기 동시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땅이 지구가 발받침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다 할 때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원인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시편 102편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네 가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자존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다. 영적인,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영자무영이다 그래서 영자무영이다. 영원하시며 자존성이시며 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그리고 영원하시다라고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써라. 그럼 주석신학에 그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는 절대적인 속성, 공유적 속성, 인간에게도 전가되는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재하시다라는 말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도 편재하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멀리 갔어도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가 계시다는 거죠. 하늘과 바다 끝 지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든지 문 닫고 있어도,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면 이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러면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 지을 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네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편지하시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전지하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을 아시며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42편 2절에도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본질, 속성, 의식 그리고 의지에 있어서 불변하시다는 뜻입니다. 불변하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편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전가될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유적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께서 피조물과는 달리 모든 악과 죄에서 분리되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다루시는 과정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실하신 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지식, 선언, 진술이 실제와 영원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니느웨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보시며 죄를 심판하셔야 될 분입니다. 니느웨에도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기 나라의 적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지 심판을 대비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마음보다는 그의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스로 도망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에 꼭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돌이켜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살아난다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 니느웨 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니느웨는 심판받을 나라였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기 시작하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뒤엎어지리라 그랬어요. 뒤엎어지리라. 왜 뒤엎어진다는 말입니까? 죄악 때문이죠. 죄악.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요나서에서보다는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용서를 받은 후에 150년 후에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멸망을 합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 나훔서죠. 나훔서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호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나훔서 3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피 흘리게 하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 흘리게 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아주 거짓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고 강탈로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훔서에서 보면 이 나라는 요나서의 시대에서 150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은 정말로 잔인한 실상이었어요. 거짓과 강탈로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죄악들입니다. 내가 짓는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면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미움 감정이 있어도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짓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입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들도 모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선포죠. 요나서 3장에서 그렇게 선포를 요나의 메시지로 시작한 겁니다. 3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기 시작하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하나님은 돌아갈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살아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차싸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는 심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니느웨의 회개를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되면 반응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설마 하고 미루는 거죠. 또 하나는 아예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3장 5, 6절에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다다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있었더라 앉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왕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힘을 이용하여 이 심판에서 그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촉구한 거죠. 이것이 7절 8절입니다.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과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을 포고하고 공포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되든 양떼든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금식하라는 거죠. 그들은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참으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폭력을 버리고 돌아설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질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마음이 돌이킬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니느웨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거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재앙을 퍼부어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나서 3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죄악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고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심판의 선언을 받고 회개를 해서 재앙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악을 회개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은 세 부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부류. 어떤 부류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해서 살아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요나의 전도는 바로 요나의 전도로 이어져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혹시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혹시 앉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세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나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분법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그것은 두 나라의 그런 전쟁만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됐죠. 중국하고 대만이 긴장되고 있죠. 또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 핵 위협을 받고 있죠. 이게 뭐냐면 자유진영이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자유진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산진영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에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슬람 민족은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엄청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슬람 회교 사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고 키워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듣고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